지난주에는 복음의 심기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복음의 서론을 나누었다면 두 번째 주인 바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복음의 정의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라면 과연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소식부터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출발과 시작과 근원이 되신다는 뜻이죠. 오늘날 현대적인 무신론 세계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과 무한한 시간이 합쳐지면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창조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과 우리가 그저 우연히 발생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출발과 시작과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선언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인간이 행하는 창조란 사실상 유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에 불과하지만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던 곳, 즉 nothing에서 존재, being을 불러내신 분인 거죠. 그러한 권능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러한 권능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죠. 오늘날 현대의 무신론적 세계관은 너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필연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정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고 달콤한 말이지만 막상 이 말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 쉽사리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왜 존재해야 될까? 이 답변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흔들리고 흐지부지되고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지? 근원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도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흔들리는 것일 때 그것이 흔들리면 그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거나 흔들리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도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목적이 다 좋은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목적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그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네가 돌아간다면 너는 바로 그분 안에서 네가 살아야 하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분이 너의 출발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의 시작과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너가 존재하는 이유, 너가 존재하는 목적을 온전히 설명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과 공허를 물러가게 하시는 창조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이 6일간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창조였는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첫 세상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돈했다는 것은 질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허했다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원시 지구를 온통 물이 뒤덮고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질서 없이 온 지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첫 3일의 창조를 통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시간을 창조하셔서 이제는 낮과 밤이 순환하는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내시죠. 둘째 날에는 지구를 뒤덮고 있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는 질서를 부여하셔서 더 이상 물이 온 대기를 뒤덮게 하지 못하고 대기에 살기에 좋은 이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날에는 이제 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온 지면을 다 덮지 못하게 하시고 바다와 무채의 경계를 나누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점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질서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 공간 속에 충만함을 부여하시는 창조를 행하신 거죠. 넷째 날에는 온 우주의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모든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 세상에 있던 모든 공허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마다 혼돈과 공허가 물러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또 이 땅이 공허해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를 벗어나 질서와 충만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할 때 왜 다시 혼돈과 공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대적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통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해질 때 그것이 마치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점점 우리는 그러한 삶에 행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공허한 것,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늘 공허에 굶주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만 이 혼돈과 공허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만드는 거죠. 널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너의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시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좋은 것, 충만으로 가득 채우신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모든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질서와 좋은 것으로 충만한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만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세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 때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알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그분의 나라를 상실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우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에 집중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아름답고 소망이 가득한 나라, 질서와 충만함으로 가득한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소망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말씀이들 모두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 존재의 목적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는 혼돈과 공허를 벗어나 질서와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목적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또 이 내용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